감사 주일에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많은 우리 이 열매와 과일들을 이렇게 차려놓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참 감사하게도 이 눈에 보이는 열매뿐 아니라 영적 열매로 맺어져서 오늘 세례의 많은 그런 우리 귀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또 보니까 우리 세례 받는다고 그 청소에 친한 지인이 꽃다발을 들고 오신다고 하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는지 낯선 분을 또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주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절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뭐 곳간에다가 쌀을 뭐 이렇게 쌓아두고 고구마를 가마떼기로 갖다 놓고 그런 게 아니라 달력을 보니까 뭐 11월 셋째 주가 되고 그렇게 해서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이 도시 생활은 좀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지요. 그런데 우리 참고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데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서 지켰던 수장절, 그 수장절을 지키는 그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우리 이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첫 번째 배경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600년대에 영국에 있는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신대륙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는 게 땅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풍토병이 있고 또 날씨도 추운 그런 지역에 정착을 하고 있을 때 원주민이었던 그 인디안들이 와서 청교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했는데 농사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들이 와서 정착하게 하도록 도와주었던 이 원주민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지켰던 이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를 우리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날이 꼭 이 날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달라요. 근데 왜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느냐 하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을 어디로부터 받았지요? 미국 선교사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 선교사로 온 이들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걸로 우리 한국 교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Thanksgiving Day,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 이제 절기가 이 추수감사주일이죠. 근데 오늘 이런 감사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마 틀림없이 이 절기다, 뭐 이런 아름다운 이 과일이다, 이거 그냥 그거는 그거고 내 마음속에 갈등이 많을 거예요.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게. 갈등을 10으로 보면 어떤 분은 가득 찬 열 된 사람도 있고 별로 없는 2, 3도 있고 여러 가지겠지요. 그런데 이 갈등 중에 이 대표적인 갈등이 뭐냐? 나는 이대로가 안 되겠다. 변하고 싶다.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러는데 이 변화가 잘 안 와요. 마음은 애를 쓰는데 잘 변화가 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는 날 눌림 속에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 갈등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갈등이 뭐냐? 나는 변하고 싶지 않고 이대로 살 거야. 나는 안 돼.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심지어 은혜 받아도 안 돼.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막 좋은 건 아니지만 잘 안 바뀌니까 나는 이대로 사는 게, 나는 이대로가 좋아. 자, 변하고 싶다, 변하기 싫어. 변하고 싶은데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이대로가 좋아. 이게 우리에게 끊임없는 갈등을 줍니다. 그래서 문득 묵상하다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이제 강지근 대표도 오늘 세례를 받게 되면 정식으로 우리 교회 가족이 되는데, 우리 안에 뭐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갈등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그냥 이대로 있어라. 아니면 변화되어야 된다. 어떤 거를 지지하실까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변화되어야 될 것과 잘 유지해야 될 것을 생각하도록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보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뭐라고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진짜 내가 이대로 있어도 괜찮은가? 아니면 내가 진짜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내 본성이 아니라 나의 천성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나를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은혜를 누려가게 되면 나도 내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변화를 알기 시작합니다. 눈치가 시작됩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예를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지는 않은데 교회는 청년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매주 만나고 뭐 이러고 하다가 뭐 여자 청년이나 남자 청년이 하는 거 보면 약간 다르게 느껴져요. 그때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네 애인 생겼나? 너 누구하고 사귀고 있지? 너 누구하고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예, 내 교제하고 있어요. 사귀고 있어요. 이랍니까? 아닙니다. 이랍니까? 예, 우리 작은사님 기억이 믿는가? 아닙니다. 이래 말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는데 교인들이 왜 그리 느낄까요? 자기한테 온 마음의 변화를 내가 아무리 숨길래 해도 다른 사람이 느껴요. 다른 사람이 눈치채요. 우리 정경 집사님 아들이 드디어 사춘기가 와가지고 아주 이제 사춘기가 뭡니까? 봄날이라 그 말이죠. 인생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이제 대화가 잘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춘기를 본인은 숨기려 하는데 사춘기를 겪는 그 아이 주변은 부모와 주변 사람이 느낍니다. 제가 이상하다. 옛날에는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엄마 이랬는데 어느 날 문 두드리지 않고 돌아왔다고 화를 내고 희한하다 이게 왜 이랬나 이게. 그러면 엄마가 야 임마 니 어제까지 문 열어주더만 어디 임마 문 두드리고 돌아라고. 내가 남이가 네가 남이가. 제 엄마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애가 뭐가 왔어요? 사춘기가 온 거야. 사춘기가 온 거야. 여자인 엄마에게 갑자기 들어오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안 그런 거야. 그 문 두드리고 기다려줘야 돼. 그 머리 따듬고 옷 딱 입고 이래 나오는 점잖은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나도 느끼지만 내 주변 사람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전도라고 말합니다.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에만 참된 변화가 흘러나갈 때 저 사람이 저렇게 매력적인 이유가, 저 사람이 저렇게 평안한 이유가, 저 사람이 아무리 봐도 조건이 어려운데도 내게 없는 저런 마음의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에 대한 마음에 느낌을 주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전도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갈등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갈등은 반드시 좋은 해답을 얻어요. 틀린 갈등은요 죽을 맛이에요. 틀린 갈등은 하면 할수록요 내 몸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는 갈등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정확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갈등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답을 주는 사람이 돼요. 내가 겪는 갈등이 힘들지만 그 갈등을 제대로 해놓으면 또 갈등하는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답을 주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갈등도 제대로 하면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그 롯이 다 빼앗긴 그거를 다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축복할 때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소돔 왕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고, 사람은 우리한테 주고 모든 걸 다 가져가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외에는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이 일 후에, 바로 이 일 후에요. 이런 상황이 있은 이후에, 신앙적 결단을 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창세기 15장 이 앞부분은 우리 기독교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큰 이신칭의의 진리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롭게 되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종교가 아닙니까? 이래 물을 때는 사실은 종교라 해도 되고 종교가 아니라 해도 답이에요. 종교라 하면 맞다는 것은 뭐지요?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맞으니까. 그러나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이유는 뭐지요? 모든 종교는 자기 행한 대로 복을 받아요. 자기 행한 대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데도 주시는 은혜의 비밀이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첫 번째 보면 이 일 후에 임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보게 되는데, 소돔 왕의 이 제시를 신앙적인 결단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절을 하고 났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감사절에 내가 좀 교회가 이렇다니까 좀 힘있게 헌금 한번 하고 헌신해야지. 그렇게 했어요. 하고 나니까 괜히 했네. 이게 있어야 연말까지 사는데, 이게 있어야 다른 모시도 욕할 건데, 연말에 필요한 게 많은데, 거기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아쉬움이 찾아와요.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신앙적 결단을 했어요. 아주 소중한 결단을 했어요. 주변 사람도 조카 롯이 보고 삼촌 정말 새롭게 보인다. 소돔 왕도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준다는 것도 거절하는 이런 사람이 있나? 하나님이 누구길래?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주 거절을 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무슨 두려움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돔 왕 쳐들어왔던 5명의 왕을 쳐부수고 뺏어왔잖아요. 이들이 그냥 있을까요? 보복할까요?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또 밤에 찾아오거나 쳐들어오면 이겨낼 수 있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신앙적인 결단 이후에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미리 알기 때문에 결단을 잘 안 해요. 우리는 그게 익숙하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러고 나면 이럴 걸, 그 생각을 미리 하고는 결단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지는데 패배한 왕들이 보복하지 않을까 한 두려움이 그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찾아오시자마자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말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지요?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빠져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 성경은 항상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90대는 어머니가 70대는 아들이 외출하면 뭐라 그럽니까? 차 조심해라. 신호등 건널 때 초록색 때 손 들고 건너라. 그래 말합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차 조심해라 말은 뭐가 있단 말이죠? 길에 차가 다닌단 말이에요. 차가 안 다니는 옛날에는 차 조심해라 안 합니다. 뭐 조심합니까? 우차 조심해라. 소 바칠라 조심해라. 그래 말은 차 조심하라 말은 차가 있다는 말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말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신앙적인 결단이 있지만, 영적인 결단이 있지만 거기에는 사람인지라 찾아오는 내면에 또 다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니까 1절에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런다고 두려움이 안 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보호자다. 누가 쳐들어오더라도 문제 안 된다.
온 천만인이 쳐들어와서 너를 해할려 할지라도 나는 너의 뭐라고요? 나는 너의 방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예배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방패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가슴 터질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웅장해질 일입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의 상급이 매우 크니라. 너에게 주어질 보상이 크니라. 뭘 염두에 두지요? 소돔왕이 주겠다고 하는 그거 가졌으면 내 미래가 좀 좋을 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네가 거절한 것보다 더 큰 보상을 너에게 크게 줄 것이다. 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정확한 답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갈등합니까? 갈등해야 하나님이 답을 얻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방패됨을 체험하게 돼요. 이런 마음에 쓸쓸함과 외로움이 찾아옵니까? 외로워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손길을 체험하는 기회가 돼요.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으로 외롭지 않으려고, 두렵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으로 은혜를 피해서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할 때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가 오거든 밤새워 염려도 하시고 때로는 걱정이 되거든 걱정도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게 역설직이에요. 그렇게 내게 염려와 이런 고민들을 주시더니 하나님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겠지요. 계속적으로 갈등이 생기면 갈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기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 크니라.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지요. 너는 복의 근원인데, 네가 복의 근원인데 뭘 두려워하느냐? 뭐가 그리 아쉬우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러면서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시편 36편 6절에 딱 이 말씀 나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도 잘 아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목사님, 아브라함에게는 그래 하셨지만 나한테는 그런 게 맞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하신 게 맞다면 내게 그게 주어지는 게 믿어도 될까요? 예, 믿어도 됩니다. 우리 노래 중에 있잖아요. 믿어도 되나요? 그 다음에 뭡니까? 윤수일인가 옛날에 노래 있었잖아요. 믿어도 되나요? 믿어도 됩니다. 왜 성경이 이런 글을 기록해 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먼저 주어진 성경을 보고 구약, 먼저 된 약속, 주님이 오심으로 기록된 성경이 신약이지요? 새로운 약속. 성경 자체가 뭐지요? 성경 자체가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과 환경 의지하지 말고 약속을 믿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너희의 감패요, 내가 너희의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현실을 보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무리 많이 주면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나 죽으면 끝입니다. 내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양아들로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말하지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을 보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가 보니까 아마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 다메섹을 거치면서 어린 엘리에셀을 거기서 데리고는 이 가나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출신은 다메섹 이방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에 와서 믿음으로 잘 준비되고 훈련된,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볼 때 조카 롯을 아들로 생각했는데 떠나갔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길러온 엘리에셀이 보니까 자기 양아들이 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 엘리에셀을 내가 아들로 삼겠습니다. 이러면서 현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종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신의 생각의 폭이 그의 받은 약속과 의문 사이가 얼마나 넓은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하고 말씀하고 간격이 멀어요. 폭이 너무 넓어요. 하늘과 땅 차이라.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말씀하고 내 삶이 너무 멀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 들어보면 지난번 들은 거네, 아는 거네, 알아요. 근데 밀착이 안 됐어요. 그냥 여러분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럴 때 무장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또 진리의 이 평안의 신발, 성령의 검 이러는데 그 사이에 하나 빠진 게 있지요. 허리띠. 이 허리띠의 역할이 뭐지요? 1번 보기 좋으라고 찹니까? 2번 메이커가 좋으면 찹니까? 예, 몸하고 옷이 딱 붙어있게 만드는 게 허리띠라. 그죠? 근데 허리띠가 느슨해지면 어찌 될까요? 예, 주봉이라고 합니다. 주봉 내려갑니다. 주봉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모르겠는데 옛날 형사가 도둑놈을 잡으면 허리띠를 빼요. 허리띠를 빼버려요. 그 허리띠를 빼면 바지가 어찌 됩니까? 바지가 내려가겠지요. 그러면 바지를 잡고 띄워보세요. 띄워지는가? 손 놓고 띄워보세요. 바지가 어찌 됩니까? 달리기가 안 돼요. 여러분, 진리 허리띠가 뭐지요? 말씀과 내 삶이 밀착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데, 말씀 따로 내 삶이 따로니까요, 뭐가 내려가요? 주봉이 매일 흘러내려. 그래서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옛날에 고무줄 바지 입고 댕겨본 기억납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진해 태어나가 5살 때 부산으로 이사 갔다 안 했습니까? 그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무줄이 터졌어요. 고무줄이 터지고 나니까 이 바지가 내려가잖아요. 한 손에는 가방 들지 한 손에는 바지 잡지,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고무줄 바지 고무줄 터지면요, 뛰지도 걷지도 못해요. 고무줄 터지고 허리띠 없는 바지 입고 다니는 교인 있을까 없을까요? 예, 우리 교회는 모르겠는데 많아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예요. 그러니까 날 어떻게 삽니까?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요. 그 말씀하고 지금 내게 부딪히는 거하고 연결이 안 돼요.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시는데도 자기는 뭐 보고 있어요? 현실 쳐다보고 있어요. 예, 아들 없으니까 엘리에셀을 길러서 아들 삼을게요. 현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저는 이 말씀을 안 잊어버리려고 친구라고 제가 했어요. 7이니까 719. 그러니까 친구 되더라고. 729. 예? 이렇게 친구라고 이렇게 외우는데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내었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요, 단순하게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예, 아멘, 옳습니다 이랬는데 사람이 복잡해요. 말씀 듣고 보면 그래도 그렇지, 아이고 내 생각에는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할 때 좀 있다가 생각해보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상하게 들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교인들은 그거를 굉장히 거룩한 단어로 이렇게 말해요. 뭐가 제시되면 뭐라 그래요? 기대해 볼게요. 기대해 볼게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 속에는 뭐지요? 싫어요. 지금은 아닌데 혹시 하나님이 하면 나중에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으네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이런 말을 못하니까 뭐래요? 기도해 볼게요. 그러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일치되고 영의 사람은 기도해 볼게 안 하고 똑같은 기자인데 어떤다고요? 예, 기다렸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 쫓아가겠습니다. 일치된 삶이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 번째로 현실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보게 만드십니다. 이게 뭐죠? 이상이고 비전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언약입니다. 현실을 쳐다보고 문제에 부딪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음을 보게 만드세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나와가지고는 그날 그 시간이 밤이었던가 봐요.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있는 거를 누가 그렸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잘생겼다 그죠? 이 아브라함이 뭘 보고 있습니까? 하늘의 별을 봅니다. 현실 쳐다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만드는 이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온 우리에게도 늘 현실 문제에 우리 애가, 내 건강이, 내 경제가, 아이고 내 이렇고 저렇고 늘 내 문제에 묶여있는 우리를 향해서요. 하나님 뭐라고요? 너니 눈을 들어 저 산을 보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 도움이 오는 것을 늘 현실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눈을 들어서 다음을 내다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서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면서 뭐라고요? 이 별을 셀 수 있겠냐? 이 별을 셀 수 없을 만큼 너의 후손들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평생토록 본부인과 첩을 통해서 다른 후처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다 합쳐봐야 10명이 안 됩니다. 5명이 안 돼요. 근데 무슨 하늘의 별처럼 준다 그럽니까?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뭐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있는 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온 저들을 누구의 후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수많은 별들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후대들이 하늘의 별처럼 일어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뭐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응답이 바로 접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치? 여러분은 누군가의 응답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응답으로 사는 자입니다. 나는 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속에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지요. 응답 속에 사는 자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응답입니다. 나는 응답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 우연이 없습니다. 응답 속에 응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거지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고 이런 창세기 1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땅의 티끌을 보아라. 저 티끌보다 수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15장에 와서는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봐라. 하늘의 수많은 별보다 더 많은 걸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은 불신자에게는 우상의 대상이지만 귀신 섬기는 대상이지만 하나님만은 우리에게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입니다. 햇빛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이런 바람을 보면서 성령님의 바람을 느끼고 이런 세상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저 큰 바위 틈에서 뚫고 올라오는 나무를 보면서 신앙의 인내가 저렇게 이겨내는 어떤 현실에도 이겨내는 그것을 깨닫는 기회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야 누구에게 가서요? 개인에게 가서 지혜를 얻어라. 개인에게 가서 지혜를 얻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저 땅의 티끌을 보아라. 하늘의 별을 보아라. 그러면서 현실에 묶여있는 이 아브라함의 눈을 다음을 내다보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도록 여러분 우리는 나의 손을 쳐다보고 살 수 있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손을 보고 쳐다보고 나아가는 자지요. 쳐다보게 만드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현실을 보고 있는 나에게 미래를 보게 만드신 하나님 약속을 딱 붙잡고 6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계시고 모든 종교는 자기 행위로 보답받지만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이 축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의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에 계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횃불을 언약으로 짐승을 쪼개고 그리고 횃불을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어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여러분 짐승을 쪼개면 뭐가 나지요? 피가 나지요.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잡고 피 흘리는 이유는 무슨 뜻일까요? 계약이 만약에 어긴다면 어긴 사람이 피 흘려서 책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이 맺어졌는데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파괴하면서 범죄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범죄했기 때문에 언약이 어그러지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언약이 이루어질까요? 피로써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어기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피값으로 지불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어기고 사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등한 언약을 이루는 이런 축복으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약속을 어기고 삽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실패하고 삽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가 어긴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대속물이에요. 그래서 대속물이 뭡니까? 내가 잘못하면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누가 내 대신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주면 그걸 대속해서 내가 석방이 되잖아요. 주님이 영원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잖아요. 자, 헷불 언약으로 체결하시는데, 근데 놀랄 일은 아브라함에게 주실 언약이 400년이라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뭘까요? 400년 애굽 종살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도 믿음으로 옳게 됨을 이 사실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로마서 4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의였다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옳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어렵게 되느니라. 이 사실을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 사건을 이 바울은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여러분 2장 16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요구를 십자가에 이루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지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 두려움 빠질까요? 현실 보면 두려움에 빠져요. 현실을 보고 두려움에 묶여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잠언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 지극히 크니라. 사람을 보면 두려움 빠지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니라. 두 번째입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 가실 주님의 약속으로 미래를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자,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이루시는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소원을 하나님 주시고 그 소원을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있는가?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을 마지막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에게 적군이 온다면 내 적이 아니라 누구 적이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비난하고 욕한다면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누구가 비난을 받으실까요? 하나님 받으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 옆집 아줌마하고 싸웁니까? 그 아줌마가 우리 애를 욕했거든. 우리 애를 막 그냥 닥달을 하고 뭐 이놈의 자식 어쩌고 뭐 어쩌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 애가 꾸중 듣고 있구나, 잘못한 게 있겠지 뭐 이러고 맙니까? 찾아가서 막 맞짱 뜹니까? 응? 맞짱 뜹니다. 왜 그럴까요? 틀림없이 보니까 우리 애가 좀 잘못했지만은 우리 애가 잘못했네요, 미안해요 이래 안 해요. 우리 애 기 죽을까 봐 나갔어요. 대신 싸워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맨날 나를 꾸중하고 맨날 나를 아들 취급 안 하고 딸 취급 안 하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엄마가 나를 위해 싸워주네. 그때 뭐죠? 용기가 나겠지요. 힘이 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아브라함은 내 가진 것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아, 네 가진 것 모든 것보다 큰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말씀하고 있나?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 미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현실에 묶여서 참 상황 가운데 매여서 속지 않고 하나님이 더 좋은 미래로 인도해 가시는 이 축복의 은혜 있기를, 우리 감사절을 맞이하고 또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현실에 매인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보게 하시며 은혜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참된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가시는 그 은혜를 누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